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온 교우들 위해,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교우들 위해 가득히 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선선하다 못해서 약간 쌀쌀한 기운도 감도는데요,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좌우 교우분들에게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지난 주일로 산상수훈을 본문으로 한 설교는 끝이 났습니다. 오늘부터는 산상수훈 이후에 마태가 전하는 복음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오늘 살펴볼 본문은 우리가 비록 7장 28절부터 8장 1절까지만 읽었지만 8장 1절부터 9장 34절까지로서 금주와 차주 이렇게 두 주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문단으로 구성된 이 부분, 9장 34절까지의 이 부분에는 주님이 행하신 10가지 기적이 쉴 새 없이 이어지는데요. 그렇게 이곳에서 우리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대략 20개 가량의 기적이 기록되는데 그 중에 절반을 8장, 9장, 단 2장에 집중적으로 배치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자 마태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의 이미지를 통해서 성경의 최초의 독자들과 더 나아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결론의 일부를 말씀드리면 기적 그 자체가 오늘 본문 이 단락의 핵심 메시지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들이 하기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아마 지난주 중에도 휴일이 많아서 이곳저곳으로 나들이를 하셨을 텐데요. 해사랑교회도 다음 주일에 정교인 가을 나들이를 떠납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우리 교회에 속한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연령이 어려서 주로 공원 같은 곳을 찾게 되지만 요즘 같은 때일수록 이런 곳은 찾는 이들이 많아서 제대로 된 휴식을 만끽하기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히려 박물관이나 미술관 이런 곳들이 호젓한 쉼의 장소로는 제격입니다. 여러분들은 미술관에 가시면 무엇을 보시나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죠. 작품을 관찰하면서 이에 담긴 저자의 정서와 시대의 보편적인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혹시 작품보다 그 작품을 감싸고 있는 액자에 더 큰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어떤 작품이 그 맛과 멋을 가릴 정도로 화려한 액자 안에 담겨져 있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니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9장 34절에 나열된 10가지 기적들은 마치 그림을 보호하고 돋보이게 하기 위한 액자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많은 성경의 독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액자와도 같은 그 기적에만 관심을 가진 채 액자 안에 담긴 그 그림에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사실 과학적 합리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된 기적, 특히나 예수님의 기적은 큰 도전입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18세기 경험주의 철학자였던 데이비드 흉과 같은 이들이 기적의 역사적 사실성을 부정하고 이 세계를 빈틈없는 원인과 결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우리가 뉴턴의 이름을 따서 뉴턴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도전이 오늘 우리에게 더 무겁게 다가오는 까닭은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가 성서를 문자 그대로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지난 24번에 걸쳐 살펴본 산상수훈은 문자주의의 위험성을 끊임없이 경고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문자 이면에 비유와 상징, 은유를 통해 성서의 본래 의도를 새롭고 풍성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산상수훈의 일관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이라는 액자 안에 담겨진 그림에 주목할 때 도리어 기적의 제갑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7장 28절부터 8장 1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청중들의 반응에 관한 두 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28절에 놀라다와 8장 1절에 따르다가 그것입니다. 산상수훈이라 불리우는 연속된 메시지를 통해서 무리들은 주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앞에 놀람, 즉 정서적인 충격을 받게 됩니다. 믿음에 있어서 정서적 반응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열린 마음,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다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 역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은 소구력이 강한 대신 그만큼 쉽게 휘발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의지적 행동의 불씨가 되지 않고 그저 감정의 소비 그 자체로만 머문다면 소모적일 뿐 아니라 해롭기까지 합니다. 정서적 반응이 의지적 행위를 견인하는 식으로 놀람과 따름 이 둘이 결합할 때 진정 건강한 신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8장 1절부터 9장 34절의 주제어를 하나만 꼽으라면 그것은 단연 따름입니다. 8장 1절, 19절, 22절, 23절, 9장 9절, 19절, 27절 이 단락에만 7번의 따르다라고 하는 동사가 등장합니다. 이는 헬라어로 아콜류데오라고 하는 단어로서 연합을 의미하는 접두어 아와 길을 뜻하는 켈류도스의 합성어입니다. 함께 같은 길에 있다, 동행하다, 따르다, 다다르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기적들은 예수를 따르는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확증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기적과 제자도는 매우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주님은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그 제자도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시간 관계상 이 단락에 포함된 10가지 기적을 모두 살펴볼 수는 없고요. 첫 번째 단락 8장 1절부터 17절에 담긴 3가지 기적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부분에는 나병 환자와 중풍병 걸린 백부장의 종 그리고 열병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는 사건이 나란히 기록이 됩니다. 이 치유 사건들은 모두 놀람과 충격을 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당시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문둥병과 중풍병 그리고 열병이라는 질병의 심각성과 위중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각각 대상의 사회적인 신분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 중풍병 걸린 이방인, 그리고 열병을 앓는 여인. 나병 환자와 이방인 그리고 여성은 부정함과 열등함의 대명사와도 같은 자들로서 한마디로 하면 구원의 가능성을 상실한 하나님 나라 밖에 놓였다고 여겨졌던 이들입니다. 이는 10가지 기적 모두로 확대해도 그 신분이 주는 충격과 놀람은 여전합니다. 이는 주님의 구원이 누구에게 또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이는 산상수훈의 주제를 다시금 우리에게 소환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온전하심이란 무엇일까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앞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장 44절에서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주님은 원수, 너희를 박해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관계의 끼리의 변주를 일으키는 환대야말로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참된 제자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이것이 빠져 있다면 제논의 물대기라는 말처럼 그저 자기만을 위한 신앙으로 우리 신앙이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움과 빛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과 구원의 대상, 그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기적이라는 충격 요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감정과 정신을 뒤흔들어 놓는 기적이 아니고서는 우리 안에 공고한 사랑과 구원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단락 9장 34절까지의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9장 9절부터 13절에 세리 마태를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는 이 단락의 이야기들 중에 유일하게 어떠한 기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기적 없이 진정한 기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바로 이 본문이 기적들 안에 담겨져 있는 액자 안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기적과 기적들 사이에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세간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의 하청을 받아 세금을 걷는 일을 대행하던 세리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증오의 표적과도 같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국이 할당한 세금 외에도 자신의 몫을 챙기기 위해 주민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여했기 때문이죠. 공권력을 등에 업은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지만 사람들에게 그들은 수치와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창녀와 같은 취급을 받곤 했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소명과는 가장 거리가 먼 인물인 세리를 주님이 부르시고 그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10절과 같이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해 저들도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도록 한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아니요, 모두가 혐오하는 세간에 앉은 세리를 주목해 보시고 이를 향해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것, 이 부르심이 기적이고 그 마태가 황금알을 낳는 거이와도 같은 세리라는 자리를 떠나 주님을 따른 순종 역시 기적이며 자신의 집을 친교와 환대의 공간으로 개방한 것 역시 기적입니다. 세리 마태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는 이 복음서, 마태복음서가 세리 마태의 작품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주님과 같이 창에 찔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태 생의 주요 사건들을 한 폭은 아니죠. 세 폭의 그림에 담은 화가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16, 17세기 이탈리아 화가였던 까라바조라고 하는 이입니다. 그의 마태 3부작이 로마의 산 루이지 데이 프란체스 성당에 나란히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 성당에 전시되어져 있는데요. 다음 화면을 보면 먼저 앞서 읽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0절에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담은 마태의 소명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마태를 부르시는 제일 오른쪽에, 여러분이 보시기도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주님의 손동작이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의 이 작품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닮아 있는데요. 실제로 이는 실제로 그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묘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봤을 때 주님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분이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마태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논쟁이 뜨거운 작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왼쪽에서 세 번째 인물, 손가락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마태로 가장 유력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것을 알면서도 천연덕스럽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제요라고 짐짓 딴청을 피는 모습이 주님의 진지한 표정과는 사뭇 대조적이며 동시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주저하고 다른 이의 순종을 기대하는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듯합니다. 어떤 이들은 오른쪽 제일 왼쪽에 두 사람, 주님이 이 방에 들어오셨음에도 여전히 금화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태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까라바조가 그린 마태 3부작 중에 두 번째 그림은 다음 그림인데요. 마태의 영감이라는 그림입니다. 마태가 천사의 영감을 받아서 마태복음을 집필하는 그 모습을 그림으로 묘사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인데요. 마태의 순교라는 작품입니다. 특별히 세 번째 마태의 순교라는 작품에서 카라바조 자신의 그림을 그려 넣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가운데 우통을 벗은 사형 집행관 왼쪽에 작은 얼굴로 그려져 있는 사람이 카라바조라는 것이죠. 이 주장이 신빙성 있게 다가오는 까닭은 실제 카라바조와 동시대로 활동했던 화가 오바티오 레오니가 그린 이 카라바조의 초상화와 그 얼굴이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카라바조 초상화를 보여주시면 놀랍도록 닮아 있죠. 만약에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카라바조는 그 자신의 믿음을 마태의 순교라는 작품 속에 수줍게 묘사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마태와 같이 순교의 자리에 당당히 설 수는 없더라도 그 곁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인의 죽음을 애도하겠다라고 하는 그의 소박한 고백으로 다가옵니다. 실제로 이 마태 소명기사 직후에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는데요. 그 여인은 예수 앞에 서지 못하고 예수의 뒷공무니를 따라가다 예수의 옷자락을 겨우 만지게 되죠. 그 믿음을 카라바조가 이 작품 속에 은밀하게 표현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옷자락을 잡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그 작은 접촉 속에 담긴 믿음도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이렇게 그녀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9장 22절에 세 번역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고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 그 여자가 나았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10월 첫째 주일은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찬의 식탁은 탐욕과 증오로 찢기고 나뉜 온 인류를 한 가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상징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마태와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익숙한 세계 안에 머물면서 새로운 구원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그런 경직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 작은 믿음도 가벼이 여기지 않으시는 그 주님과 같이 환대와 섬김으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식탁을 확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관계로 거듭의 기도를 생략하고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셨건만 거친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도 거칠고 황폐하게 변해버렸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보듬고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따스함을 잃어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세상이 냉랭하다 원망치 말게 하시고 그 냉랭함을 녹여내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